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 그 숲을 그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90세 때에 낳은 것이죠. 90세째 낳고 127세까지 살았으니 이삭을 37년 동안 키운 겁니다. 이삭은 몇 세에 결혼하냐면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족장들의 그 세상을 떠난 때가 언급되는데 족장이 아닌 여인의 그 세상을 떠난 연수를 기록한 것은 사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라가 127세에 또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이 기랏 아브라 또 기랏 아르바 또 헤브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을 또 사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헷족 속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무엇로 생각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 땅이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 지역이 헷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를 다루는 문화로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죠. 그들이 이곳에 나온 헷 족속은 후대의 철기에 나오는 헷 족속과는 조금 다른 아마 1차 처음으로 이 지역에 정착하였던 그 헷 족속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더 늦게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헷 족속의 말이 참 특별합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거류민이라 생각하고 이곳에 자신의 분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수많은 왕들의 조상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지만 그 믿은 것이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애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냥 이 남방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간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봐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알려주시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어 갖고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미니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을 지내고 나올 때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은과 금을 받아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이 애굽에 내려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자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을 알려주시고 오히려 애굽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재물을 보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 봐 다시 한번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 왕에게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하셨고 나중에 은 1000개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가운데 나그네요 거루민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족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의 기준을, 내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이 한 장은 연약하지만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면 아주 강력한 종이가 되고,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종이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고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비난과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리스도인 덕분에 이 나라가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부지런해서 우리 민족이 잘 되었다고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구한말의 그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묘사한 말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들입니다. 조금 이 농사를 지을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노름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나 그런 것들의 이 부지런한 그런 것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또 이런 이 일제강점기와 또 6.25라는 큰 고난을 이겨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낮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글도요, 세종대왕이 1400년대에 창제하였지만 구한말 시대까지 한글은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문이라고 해서 주로 여인들만, 수백 년 동안 여인들에게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한글도 양반과 또 많은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글로 들어오면서 권서인, 매서인들이 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성경을 판매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마다 한글 학당이 열려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한글의 보급에 있어서도 교회의 역할은 결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잘 되게 하신 데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에 앞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혹시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혹시 병들었고, 나는 혹시 배운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은 곱하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잠언을 보면 잠언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곱하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 말하기를 50점짜리 인생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곱하기 2 합니다. 몇 점일까요? 100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저런 연약함, 이런저런 실패,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서 25점이라고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곱하기 4, 100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해쪽 속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거류민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해쪽 속은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실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향한 기도와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 땅의 보배들입니다. 이 땅의 복의 통로들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에도 당당하게 만나세요. 나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나 때문에 당신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나를 알게 됐으니 당신의 인생은 잘 될 겁니다. 축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가 이 굴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해적 속은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인정하면서도 이 상업은 상업인 것 같습니다. 해적 속은 해양 민족이었고 또 그런 무역과 그런 것에 능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살려고 했던 건 굴만 살려고 했습니다. 굴만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에 자신의 아내를 매장하는 것,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해쪽 속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장사 지내시려거든 굴뿐만 아니라 이 밭도, 이 땅도 다 가져가셔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굴을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굴은 따로 못 팔고 밭까지 같이 사야 된다, 이것을 살짝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굴뿐만 아니라 그 밭을 다 가져가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그거를 굴뿐만 아니라 밭도 다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해적 속이 아이고, 그게 뭐 은 400세겔이긴 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금액 그대로를,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이 헤브론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야곱과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묻힙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니 오늘 말씀에 나오고요. 35장 27절에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브라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그곳에 아브라함과 또 여러 사람들을 장사 지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0세겔이라는 것이 얼마 정도 금액인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땅을 사고 팔 때 보통 얼마를 주고받는가 봤더니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데 은 5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하고 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면은 은 50세겔에 타작마당과 소를 산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이 400세겔에 산 땅은 조금 더 넓은 땅이든지 아니면 크기가 큰 차이가 없으면 좀 비싸게 샀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타작마당보다는 조금 더 넓은 땅을 산 것 같습니다. 헤브론 전체라고 불리는 지역이니까요. 예레미야는 그 예언서에 하나멜에 또 아나돈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는데 보통 17세겔, 왕이니까 아까 다윗은 왕이니까 좀 넉넉하게 해서 50세겔을 준 것 같고 아브라함도 그 정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얘기도 또 나오는데 오므리는 세멜산을 사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는데 은 2달란트. 이 달란트는 단위가 훨씬 크거든요. 2달란트면 6,000세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아브라함이 구입한 금액보다 15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산 하나를 사서 사마리아를 성을 건축하는데 그 정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살려고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 해족속이 굴만 따로는 팔지 않습니다. 굴과 이 밭을 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도 가격도 그게 400세겔인데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그들의 그런 어떤 이 능력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삽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곳은 아브라함과 그 후대에 이스라엘의 그 땅을 소유한 어떤 근간이 되었고 나중에 야곱이 왕이 되었을 때 이 7년 반 동안 다스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헤브론에서 다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 가운데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땅을 산 것이 확실한 것을 후대에 남기는 그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동사들 보면 아브라함이 샀다라는 사고자 한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더욱 값을 치룰 때는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앞서서 소돔 왕과 또 그 사람들이 붙잡혀 갔던 것을 조카 롯과 함께 구해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좀 주려고 할 때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부를 얻었다 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서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함께한 그 군대들 먹일 수 있는 그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절대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값을 지불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넉넉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불해야 될 때는 담대하게 또 지불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불할 때 지불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위유지비라는 게 있죠. 품위유지비.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주인이 그거를 5,000원이라고 얘기해서 10,000원짜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잔돈을 안 거슬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잔돈을 안 거슬러 주냐고 하니까 내가 5,000원짜리를 냈다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니라고 10,000원짜리를 냈다고 막 싸워서 5,000원을 얻는 것과 믿음으로 우리 품위 유지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5,000원을 기꺼이 포기하자 하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5,000원이 아깝기는 하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믿음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쓸 때는 쓰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쓸 때는 쓸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 컴퓨터를 할 때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워드나 또 그런 모든 프로그램 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음악 편집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하는 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워드 프로세서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도둑질한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내가 값을 지불을 하고 사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내가 이 설교문을 작성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과 같은 거냐면 컵은 컵인데 아주 지저분한 컵에다가 깨끗한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지저분한데 깨끗한 물을 아무리 따라도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쓰는 게 옳습니다. 내가 그 프로그램을 쓰길 원하면 기꺼이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수록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나 또는 포토샵이나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쓸 때 그 회사에서 충족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더욱 그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 나에게 지불할 경제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아갈 때 누군가 싸우기보다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택할 때, 때로는 우리가 소송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싸워야 얻을 때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다면 때로 내가 손해보는 것을 택함으로써 믿음의 품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서로를 헐뜯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때로 포기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또 그 헤브론 지역을 값을 주고 사면서 그의 품위를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 유지비는 쓸 때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더욱 그 믿음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하는 그 넉넉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그것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정품으로, 정식으로 그것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고 참는 것도 또 하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것.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담대하게 내가 복의 통로다,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담대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가서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는 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